날씨가 너무 더워서 오늘 말씀을 사막 말씀으로 전해 준비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시원함을 느끼시라고. 자, 오늘 110도 넘었어요, 그죠? 예, 저희 사는 쿠카문가 동네는 117도인가? 뭐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살만해요, 그냥. 여러분들이 저를 딱 보면은 좀 너무 도시적으로 생기지 않았어요? 권사님만 제가 나중에 맛있는 거 사드릴게요. 생긴 거는 제가 좀 도시적으로 생기지 않았습니까? 집사님 자꾸 고개를 깨우깨우 돌리시는데 제가 여기 오기 전에 목회한 곳이 히스페리아잖아요. 사막인데요. 여름에 많이 올라갈 때 한 125도 뭐 이렇게도 올라가고요. 근데 저희 교회는 제가 가고 얼마 안 있어서부터요. 히스페리아 교회가 에어컨이 고장 나서 없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 올 때까지 6년간 에어컨 바람을 쐬보지를 못했어요. 농담이 아니고 진짜입니다. 제가 사실 오늘 교회 에어컨을 틀으면서 되게 시원한데 사실은 시원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워요. 더운 건 사실이에요. 시원한 바람 밑에 있어도 이게 덥더라고요. 근데 그러니까 사람이요, 불평이 생기는 거예요. 야, 이 시원한 바람이 오는데도 내가 1년 전에 있었던 그곳을 생각해 보면 지금 여기는 시원한 에어컨 바람이 사실은 몰아치는 곳인데 근데도 불구하고 덥다고 짜증이 나고요. 막 이러더라고요, 제 자신을 보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 다시 말씀 이렇게 제가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또 회개하는 그런 시간을 제 스스로 가져봤습니다. 사람은 참 환경이 중요한데 똑같은 환경인데도 불구하고 여기 오니까 달라진 제 모습, 아마 여러분들도 살면서 그런 경험들을 해보실 거예요, 아마. 제가 한번 예전에 히스페리아에서 목회할 때 만났던 한 분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했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섬기는 히스페리아 교회에 제가 가고 나서 한 2년인가 만에 1년 지나고 2년째에 오신 여자 집사님 한 분 계세요. 당시 연세가 72살. 근데 그분이 미국에 21살 때 오셨어요. 21살 때 오신 거야. 그러니까 51년째 된 거죠. 근데 51년 동안 저 히스페리아에서만 사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 이후에 한 5년을 더 있었으니까 지금 이제 연세가 한 78, 9 이렇게 되신 거죠. 아직도 살고 계셔요. 근데 그 집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 교회를 나오시고 히스페리아 교회를 나오시고 한 2달, 3달 이제 지나서 이제 은혜를 많이 받으시고, 근데 이분이 예배 때마다 막 우세요. 여러분들은 눈물을 흘려보신 지가 얼마나 되셨는지 모르겠는데 예배 때마다 우세요. 진짜로 우세요. 막 눈물을 흘리시고. 그러시는데 한 2달, 3달 지나고 나서 저한테 이제 그런 얘기를 하세요. 목사님, 내가 52년 전에, 51년 전에 이곳에 처음 들어오고 나서 너무 한국 사람들이 그립고 한국 음식도 그립고 먹을 데도 없고 갈 데도 없고, 당시에요 집 하나에서 저 집까지 가려면 한 3마일 4마일 이렇게 떨어져 있고요. 뭐 도로 이런 거는 그냥 길 닦아놓은 거 하나, 그런 거 하나밖에 없고 신호등도 없고. 제가 그래서 여쭤봤어요. 어떻게 사셨어요? 그랬더니 토끼 잡아서 먹고 사냥해서 그렇게 실제로 그렇게 사셨대요. 근데 그리고 나서 그분이 오신 지 한 20여 년 정도 지났을 때 그곳에 한인교회가 처음 생겼어요. 하이데저트 중앙교회라는. 근데 하이데저트 중앙교회라는 교회가 처음 생기고 나서 한인들이 이제 조금씩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교회가 생긴 거죠. 근데 이분이 한국 사람들이 보고 싶고 한국 음식이 먹고 싶고, 그러니까 교회를 나가기 시작한 거야. 교회를 다녔대요, 열심히. 근데 다니면서 그분이 경험하는 건 교회가 틈만 나면 싸워. 틈만 나면 오는 목사 계속 내쫓아. 여러분, 하이데저트 중앙교회가요 지금 거의 40년 가까이 됐는데
지금도 변함없이 40명이에요. 30명, 40명. 자기들 처음 개척했던 사람들 그대로.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을 받아들이질 않아요. 계속 싸우고 계속 목사 내쫓고. 그러니까 이런 경험들만 15년을 교회를 다니면서 하신 거예요. 그 상처가 너무 받으셔서 더 이상은 교회를 자기가 안 다니겠다고 생각하고 안 다니시다가 15년, 6년 만에 교회를, 저희 그 히스페리아 교회를 나오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복음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은혜를 받고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서 이분이 변화되는 삶을 경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저한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백을 하기를, 목사님, 내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 믿는 게 뭔지 이제 알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15년 전에 15년 동안 다녔던 교회를 다니면서 그런 경험들을 안 해보신 거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왜 자기를 50년 동안 이 사막 속에서 살게 하셨는지, 옛날엔 너무나 그게 괴롭고 싫고 고민스럽고 아프고 힘들었는데 이제는 알겠노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하나님께서 내가 너무 부족하고 너무 연약하니까 이 사막 속에서 나를 단련시키시고 훈련시키시기 위해서 여기다 나를 갖다 놓으신 거더라고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여러분, 그 얘기를 딱 듣는데요, 제가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제가 그 히스페리아로 목회를 하러 갈 때 프리웨이 엑시트에 딱 내려서 히스페리아 교회가 있는 곳까지 7마일 로컬로 들어가야 돼요. 처음에 거기를 딱 가는데요, 주변에 상가도 별로 안 보여요. 그 누런 사막 흙 있잖아요. 거기에 좌슈아 트리들 군데군데 이렇게 있어요. 근데 거기를 이렇게 가면서, 야, 내가 여기를, 물론 이제 그 전에 저희 처하고 제가 기도를 많이 하고 이제 하나님이 인도하심 따라 제가 이제 간 거지만, 진짜 내가 여기를 왜 오는 걸까? 하나님이 왜 나를 여기를 보내시는 걸까? 그렇다고 한인들이 많은 것도 아니고요, 한인들도 없고요. 뭐 오늘 우리가 100몇 도 막 이거 가지고 덥다고 하는데 여름이면 막 120도, 125도 올라가고요. 겨울에는 또 거꾸로요, 막 20도 초반 막 이래요. 눈도 내리고요. 근데 제가 이 집사님 얘기를 딱 들으면서 제 안에 내린 결론이 뭐냐면, 하나님은 성도들을 단련시키기를 원하시지만 그보다 앞서서 이태범이란 이 존재를 이 사막 속에서 단련시키기를 원하셨구나 라는 걸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그 베가스를 좀 다녀왔어요. 베가스 가는데 역시나 한 3시간 반, 4시간 가는 동안 계속 사막만 보고 갔어요. 우리가 베가스를 가거나 아리조나를 가지 않는 이상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사막을 보는 건 쉽지가 않아요. 그죠? 네? 살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하는 광야가 눈으로 보는 광야보다 많다는 사실이죠. 때로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내가 그 말씀 때문에 목말라 하는 사막을 경험하기도 하고요, 영적인 사막을 우리가 경험하기도 해요.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지 않아서 지쳐 쓰러질 것 같은 그러한 사막 광야를 내가 경험하기도 하고요. 때로는요, 슬픔이라는 광야의 길을 내가 걸어가야 될 때도 있고요, 이별의 아픔,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의 아픔을 내가 겪는 그 광야의 길을 걸어갈 때도 있고요, 실패와 파산의 광야를 걸어갈 때도 있다라는 거지요. 여러분, 이거는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물론 우리가 경험하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우리는 경험해요.
반드시 경험하게 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이 광야조차도 우리를 위해서 은혜로 바꾸어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은혜죠, 이게.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광야, 인생의 사막에서 어떻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지 그 은혜를 오늘 여러분들과 잠시 나누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요, 광야는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출애굽기 13장 17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읽어드릴게요. 보세요.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였습니다. 여러분, 출애굽은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죠. 구원의 정점이에요.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에 그 모본이 되는, 그 표징이 되는 그러한 사건이 바로 이 출애굽 사건이거든요. 아무튼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한 이 백성들은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다 되는 일이에요. 그냥 그렇게 가면 돼요.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약속하셨던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모든 것이 형통으로 끝나는 거예요. 만사형통으로.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출애굽을 한 다음에 이 가나안 땅까지요, 해변길만 따라서 그냥 쭉 가면, 직선 코스로 가면 정말 가까워요. 지도를 보면. 근데 하나님께서 이 직선 코스로 가지 않고 돌이켜서 홍해를 지나 광야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도록 그렇게 인도하세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가지고 계신 계획이었다는 거예요. 왜 그렇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직선 코스가 아니라 홍해 광야길로 인도하셨다고요? 17절 뒤에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함이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모르시겠어요? 그들이 얼마나 연약한지, 그들이 얼마나 문제가 많은지, 그들이 얼마나 두려움이 많은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에 두려워하면서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하는 게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직선 코스로 가나안 땅을 가게 될 때에 이방 부족들과의 전쟁을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벌벌벌 떨다가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야 될 것이다 라고 결정하고 갈 것이라는 걸 하나님이 아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직선 코스가 아니라 뺑 돌려서 전쟁이 최대한 없게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의 연약함을 다 아세요. 어떠세요? 여러분들이 뭐가 부족한지, 뭐가 문제인지, 여러분들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여러분 자신보다도 더 여러분을 잘 아세요. 하나님은 저를 얼마만큼 잘 알고 계시는지 몰라요. 제가 얼마나 연약한지. 근데 하나님은 그 연약함을 벗어나도록 최선의 계획을 세우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연약함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은 그 여러분들의 연약함을 벗어날 수 있도록 가장 최선의 길을 여러분들을 향하여 계획하시고 준비하시는 분이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요, 우리의 뜻대로 일이 되지 않을 때, 광야 같은 상황을 맞이할 때 정말 답답하고 괴로운 마음을 한 번쯤은 다 경험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이 답답한 광야의 상황도요,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고 나를 세우시기 위한 그러한 계획인 것을 내가 깨닫게 되면 우리는 이 광야의 길에서도 기쁨과 감사, 행복과 은혜를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하시잖아요. 예수님 스스로가 신이셨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과정이 저희가 볼 땐 필요하지 않으셨던 분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왜 이런 일들을 하셨을까라고 생각하면 딱 하나예요.
우리를 위해서예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모본을 보이신 거예요. 광야 속에서 40일을 금식하시면서 기도하시면서 사탄 마귀 권세를 깨뜨리시면서 너희도 나를 따른다고 이야기하는 너희 제자들인 너희들도 이런 삶을 살아야 할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보여주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이 광야의 길을 살아가신다면 좌절이 아니라, 이 광야가 좌절이 아니라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성령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은혜의 장소라는 것을, 하나님의 계획하신 장소라는 것을 깨닫는 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요, 이 광야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는 훈련 장소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건 과연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안에 계시는 그 하나님을 내 삶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그리고 전인격적으로 나의 삶에서 그 말씀을 경험하는 게 바로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이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입니까? 안 믿으세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 맞아요? 진짜로 맞습니까, 여러분? 그럼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면 이 말씀이 여러분 삶 속에서 경험되어지고 있습니까? 진짜로 이 하나님 살아계시는 말씀이 여러분 삶에서 만나고 있느냐는 말입니다. 그냥 읽고 지나가는 말씀입니까? 아니에요.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이면 이 말씀이 한 절 한 절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정말 살아서 역사하는 말씀으로 만나고 경험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살아계심을 삶에서 경험하지 않으면 진짜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경험하는 게 아니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광야라는 단어가 나와요. 사막이라는 단어, 광야라는 단어가요, 그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미드바르라는 단어를 써요. 미드바르라는 단어인데, 이 미드바르라는 단어에서요 디바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근데 이 디바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말씀이라는 뜻이에요. 미드바르, 광야에서 디바르, 말씀이 나온다고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광야는요 아무것도 없는 황무지, 끝도 보이지 않는 절망의 현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는 장소가 광야라는 겁니다. 제가 아까 그 히스페리아 교회를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요, 그 교회를 가보면요 주변에 산도 있어요. 근데 풀이 없어요. 돌덩이뿐이에요. 흙과 가끔가다 나무도 있어요. 사막에서 자라나는 나무들, 그런 거나 이렇게 어쩌다 한두 그루씩 있어요. 그러니까 온통 황무지와 돌로 덮인 산이에요. 옛날에 한번 그 혹시 인터넷으로 나중에 그 서치할 수 있는 분들은 서치해 보세요. 그 사막을 찍은, 그 사막이라네, 화성 탐사에서 사진 찍었던 그 무슨 시큐리티, 제가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나는데, 거기서 사진을 찍어서 이게 그 지구로 보낸 게 있거든요. 화성을 찍어서. 근데 그걸 딱 보면서, 제가 그 사진을 딱 보면서 첫 번째로 제가 저희 와이프한테 딱 한 말이, 여보 이게 히스페리아 같네. 제가 그 얘기를 첫 번째로 딱 했어요. 여러분, 그 지금도요 그 항공 위에서 이렇게 그 히스페리아나 뭐 빅토빌이나 그 위쪽으로 찍은 사진들을 보면 그래요. 다 물이 깨한 그런 데예요. 네, 여러분, 이런 곳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제가 한번 저번에 말씀을 드렸지만, 그곳에 오시는 많은 한인분들이요, 제가 볼 때 거의 대부분은 아니에요. 한 50% 이상이 사업을 하다가 다 망하신 분들이 오세요. 그것도 밀려나서 더 이상 갈 수 없어서 마지노선으로 오는 곳이 그 하이데저트 지역이에요. 히스페리아, 빅토빌, 필렌, 뭐 애플밸리 이쪽이에요. 그러니까 집값은 워낙 싸요. 막 한 2,000 스퀘어핏, 2,500 스퀘어핏에 뒤에 뭐 한 2에이커 막 3에이커 막 이런 땅들 주거든요.
가서 막 공차고 농구해도 되는 그런 큰 땅들을 주는데, 그때 버블 사건 터지고 가격이 확 떨어졌을 때 그런 집이 한 뭐 7만 불, 8만 불 막 이렇게밖에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은퇴하시고 오시는 분들도 정말 가난하신 분들이 오세요. 거의 대부분.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미국 이 경제지 포브스지에서 미국에서 가장 가난한 지역 5군데를 선정했는데 그 중에 한 곳이 히스패리아였어요. 근데 이곳에서 오는 분들이 얼마나 답답한 마음, 괴로운 마음을 안고 들어오시겠냐는 거죠. 물론 그냥 기쁜 마음으로 오신 분들도 많지만, 제가 만나본 분들, 저희 교회 오셨던 분들, 많은 분들을 제가 그 경험들을 해보니까 정말 다 망하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이랬던 분들이 오셔서 그 속에서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보려고 발버둥 치시는 분들이에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그들이 이 광야 속에 들어와서 경험하고 났더니 삶이 변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또 일하시고 역사하셔서 그곳에서 또 다른 잡을 찾아서 타주로 떠나시고, 그 제가 6년 목회를 하는 동안에 그렇게 오셨다가 떠나신 가정만 한 10몇 가정이 되세요. 제가 그 교회에 있던 히스패리아 교회가. 여러분, 하나님은요, 광야를 단순히 걷게만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 광야 속에서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말씀되어지는 것을 그들이 경험하도록 인도하시는 분이세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우셨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도우셨다라고 하는지 2가지가 나와요. 자, 보세요, 여러분. 첫째는요, 360년 전에 선포되어졌던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경험하게 하세요. 여러분, 오늘 본문 출애굽기 13장 19절에 보면 출애굽을 할 때, 자, 저를 보세요. 출애굽을 할 때 희한한 장면이 하나가 나와요. 모세가 그냥 나가도 되는데 뭘 하나 챙겨나가요. 요셉의 유고를 챙겨가요. 이게 뭐 별거냐 싶을 수도 있지만 사실은 이게 참 대단한 일이에요. 여러분들, 이 장면을 보시기 위해서는 창세기 50장을 봐야 돼요. 요셉이요, 창세기 50장 25절에서 마지막 자신이 죽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언을 남겨요. 뭐라고 남기냐? 요셉이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중요한 건 이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나갈 때 나의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고 약속하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을 해요. 그게 출애굽할 때 하기 전 360년 전 이야기예요. 여러분, 참 단순한 이야기지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요셉은요, 당장 일어날 일이 아니었잖아요. 당장 일어날 일이 아니었지만 그의 영적인 눈은요, 그의 영안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해방시키실 360년 후를 바라보고 있었던 거예요. 중요하죠, 여러분. 그리고 그의 말대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셨고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을 구원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믿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눈, 우리의 영적인 귀가 열려있지 않으면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가 없고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면 내가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읽어도 경험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오늘 요셉처럼 지금 당장 일어날 일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다면, 하나님 나에게 약속하셨다면 내가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영적인 눈을 열어서 100년이든 200년이든 나의 후손들을 통하여 이루어질 그 날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실제적으로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삶이 아닐지라도 내 후대를 통해서, 또 그 후대를 통해서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광야 속에서 여러분들이 경험해야 하는 겁니다. 중간에 포기할 일이 아니죠.
끝까지 인내하면서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을 믿고 나아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느냐? 하나님은요,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도우시는 분인 것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당신의 뜻대로 살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매일매일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좌절하고 싶기도 하고요, 포기하고 싶기도 하고요, 그런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가 당신의 뜻을 쫓아서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지요. 그 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불기둥, 구름기둥, 이 두 기둥으로 친히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행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사람이야말로요, 여러분, 어느 상황에서도 두려움 없이 하나님의 뜻을 쫓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 때문에 좌절하고 낭망하면요, 결코 내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경험되어지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이 내 삶에서 경험되어지고 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내가 믿고 경험하면요, 문제가 찾아오고 아픔이 찾아오고 산과 같은 어려운 상황들이 내 앞을 가로막아도요, 내가 넉넉하게 그 상황들을 즐기면서 갈 수 있게 돼요. 참 그게 신기하죠. 그 세상 사람들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차이는 바로 이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정말 두려움이 없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삶에서 경험하는 사람들이 진짜 두려움 없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이 밤에 바로 이런 분들이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신학교를 들어갈 때부터 사실은 졸업하고 신학대학원을 졸업할 때까지요, 진짜로 등록금 때문에 단 한 번도 마음 편안하게 신학교 생활을 해본 적이 없어요. 제가 신학교 4년이잖아요. 그리고 한국인 신학교 4년에 신학대학원 2년이거든요. 그러니까 총 6년인데 제가 다 합쳐서 11년, 12년 만에 졸업을 했어요. 돈이 없어서 중간중간에 휴학을 하다 보니까 신학대학원하고 신학대학교에서 휴학한 것만 제가 한 6번인가 7번을 했으니까 3년 반, 4년 가까이를 제가 휴학을 한 거예요. 중간에 계속. 그리고 뭐 사역도 하지만 아르바이트도 하고 막노동판에 가서 막 이제 벽돌도 나르고 이러면서 이제 그 등록금 마련하고 이제 그랬거든요. 근데 너무 감사한 건 뭐냐면요, 하나님은 제가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을 지나가는데 그 상황들 속에서 결코 나를 버리시지 아니하시더라고요. 정말 어떨 때는요, 눈앞에 그 10원 한 장이 없어가지고, 제가 한번 백 목사님한테도 그런 얘기를 했었지만, 밥을 먹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저뿐만이 아니라 당시에 신학생들이 많은 사람들이 다 그렇게 가난하고 어려웠어요. 밥을 먹어야 되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돈이. 실제로요. 제가 전도사 사역을 했지만 당시에 사역하면서 받은 돈이 한 달에 50불, 그 다음에 좀 많이 받았을 때 100불 이랬어요. 뭘로 사시겠어요, 여러분? 50불, 100불 받아서. 50불 받아도 11주 해야죠. 감사헌금 해야죠. 헌금 해야죠. 그랬거든요. 가난하니까 먹고 살기도 힘들고요. 그러니까 저희 자취방에 있는 친구들 저까지 해서 3명, 저희 자취방에 같이 놀러 오는 이제 선배들, 뭐 친구들에서 이제 친한 사람들이 한 6명 돼요. 지금 미국에도 있는 친구도 있고요, 뭐 중국에 가 있는 친구도 있고요, 하여튼 한국에서 목회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고 그래요. 아무튼 친한데 돈을 다 뒤졌는데 6명이 다 뒤지니까 한 2,000원 정도 나와요. 2불도 안 되잖아요. 네, 식당을 어디 밥 먹으러 가야 되는데 돈이 없으니까 이제 학교 식당으로 가는 거예요. 학교 식당으로 가면 당시에 그 냉면 한 그릇에
400원인가 500원인가 이렇게 해줬어요. 400원, 500원. 그 6명이 가면 한 그릇씩 다 못 먹잖아요. 그러니까 3그릇을 시키는 거라. 그래가지고 3그릇을 시켜서 반씩 쪼개서 다 나눠 먹고, 가져가면 그 리필을 해주는데 200원인가 300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먹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도 너무 행복한 거예요. 내가 이 목회자의 길을 가는 게 그게 너무 감사하고 행복해요. 한 번은 제가 그 신학교 4학년 때인데요. 이제 마지막 신학교 4학년이잖아요. 교회에서 이렇게 그 수원에서 교회 사역할 때인데요. 이렇게 사역하는데 등록금 그 고지서가 교회로 탁 날라왔어요. 그때는 이제 제가 좀 그래도 이제 그 사례비가 많이 올라서 한 달에 400불 받을 때예요. 400불. 근데 등록금이 얼마나 하냐면 1,800불. 에 뭐 이제 뒤에 붙은 돈이 있어요. 그러니까 180 몇만 몇천 뭐 이렇게 쭉 돼 있는 거야. 근데 400불 가지고 안 되잖아요. 제가 그래서 등록금 용지를요 이렇게 들고 그대로 펴가지고요 지하 예배실로 갔어요. 그리고 십자가 앞에 그대로 폈죠. 그리고 무릎 꿇고 제가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보시지요. 제가 신학교 남아있겠다고 해서 남아있는 것도 아니고 진짜로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내가 너를 택하여 세웠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셔서 제가 포기하려고 했다가 포기하지 않고 여기까지 왔는데 알아서 하시지요. 하나님이 제 마음 안에 막 은혜를 주세요. 등록금 낼 날이 이제 점점 다가오는데요. 돈이 생겼을까요? 안 생겼을까요? 안 생겼어요. 믿으시면 안 돼요. 진짜 안 생겼어요. 진짜로 안 생겼어요, 여러분. 그래서 제 거 40만 원에다가 그 어떤 저하고 친한 청년이 10몇만 원 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뭐 여기저기 이제 제가 막 알아보고 막 해가지고 막 여기저기 막 빌렸어요. 그래 빌렸더니 제가 빌린 것만 하면 130, 그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하는데 130 몇만 1,100원인가 200원 나머지 돈을 이렇게 다 빌린 거야. 40만 원은 제 월급이고요. 그래가지고 그걸 등록금을 다 냈어요. 하나님 역사하지 않았잖아요. 근데 하나님 분명히 저한테 약속하셨거든요. 욥기 23장 10절 말씀을 주시면서 내가 너를 정금케 하리라. 그러니까 분명히 약속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저는 믿었어요. 제가 빌려서 다 냈지만 저는 믿었어요. 여러분, 일주일 후에 당시에 삐삐를 차고 다닐 때잖아요. 그 비퍼가 막 울려요. 그 비퍼를 딱 봤더니 저희 시골 교회 전화번호가 이렇게 찍혀 있어요. 그래서 전화를 드렸죠. 그랬더니 저희 시골 교회 이제 담임 목사님이시, 제가 이제 어렸을 때부터 다녔던 우리 이제 충남 대천에 동대감리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담임 목사님이 전화를 하셨어요. 저한테는 이제 저희 아버지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소천하시고 저한테 아버지 같으신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저는 그 목사님 앞에 가면 지금도 무릎 꿇고 제가 그렇게 앉아 있어요. 근데 그 목사님께서 저한테 첫 번째로 딱 물어본 말이 너 등록금 어떻게 했냐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 제가 다 해서 냈으니 목사님 걱정을 마시라고 그랬더니 목사님이 야 태범아 우리 교회에서 그 남선교회 여선교회 청장년에 헌신 예배를 드린 걸 다 그 들어온 헌금들을 다 모으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회에서 후원을 해야 될 학생들 후원을 해주는 걸로, 그러니까 우리 교회 이제 장학금 있는 것처럼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하기로 해서 제일 먼저 너 도와주기로 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 그러시지 말라고, 저는 이미 다 냈으니까 다른 학생들 찾아서 도와주시라고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끝끝내 저하고 한 30분을 씨름을 했어요. 끝끝내 저에게서 통장 번호를 받아가시더라고요. 30분 만에 목사님에게 이제 그 우체국 통장 번호를 드리고 다음날 딱 갔어요. 바로 목사님이 입금을 하셨는데요. 여러분, 제가 빌린 돈에서 단 100원도 빠지지 않고 그대로 들었어요. 플러스 마이너스도 없어요. 130 몇만 몇천 100원이. 그럼 제가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여러 가지를 경험했지만 단 1도 안 틀리고 하나님이 130 몇만 몇천 100원을 보내신 거를 여러분 안 믿으시겠지만 그건 제가 경험한 거예요. 그렇게 보내셨어요, 하나님이. 저는 목사님한테 얼마를 빌렸단 말도 안 했고요, 얼마가 필요하단 말도 안 했어요. 하도 목사님이 보내야 된다, 너 교회에서 그렇게 도와주기로 했다라고 하시니까 어쩔 수 없이 제가 통장 번호를 드렸을 뿐이지. 여러분, 하나님은요, 내게 말씀하셨으면 그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지금 광야 길이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으면 내가 걸어가는 그 광야 속에서 하나님이 분명히 그 말씀을, 그 약속의 말씀을 응답하시고 이루게 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충만하게 경험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이 광야는요, 사탄의 권세 아래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바로 광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상한 장면이 하나가 또 나와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는 곳을, 자, 이제 백성들이 쭉 나왔어요. 쭉 나와서 이렇게 가는데요, 이렇게 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돌아가 그러시는 거예요. 돌아가서 바닷가 쪽으로 간 거예요. 이거예요. 광야길로 이렇게 가야 되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돌아가 하더니 이렇게 해서 저 끝에 지중해 바닷가 쪽으로 딱 보내신 거예요. 이제 그 장면인 거예요. 자, 그러면서 돌이켜서 하나님이 바다와 그리고 그 앞에 있는 믹돌 사이에 비학 히롯이라는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세요. 그럼 말이 어렵죠? 비하히롯, 바알스본. 자,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이 상황은요, 출애굽을 했던 길을 다시 돌아가서 비하히롯과 바알스본 맞은편에, 즉 중간 지점에 장막을 치게 하신 거예요. 비하히롯, 바알스본, 그 중간. 여러분, 멀쩡하게 잘 가고 있던 길인데 이제 광야길도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면 가볼 만하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돌이키셔서 그쪽으로 딱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등장하지 않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웅성웅성 됐을까 생각을 해보세요. 안 그래도 불평불만이 많은 사람들인데. 아마 똑같을 것 같아요. 우리들도 만약에 그 상황 속에 있었으면 잘 가는 길인데 이렇게만 쭉 가서 이렇게 가면 약속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지 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돌아가! 이러면 왜 그러지? 이렇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민했을 겁니다. 이러다가 우리가 죽을 수도 있겠다. 이미 바로의 군대는 계속 쫓아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 모습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두려우니까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어요. 자신들이 죽을 곳이 없어서 여기에까지 오게 해서 죽게 하느냐. 불평하는 거예요. 계속 모세를 원망하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본 모습 아닙니까? 얼마 전까지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로 그들이 출애굽을 했는데, 그리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매일 하나님이 인도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죠.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죠. 여러분, 살면서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있다고 모든 것이 다 형통하기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실제로 그래요? 아니잖아요. 문제를 만날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이게 사실은 믿음의 삶의 현장이에요. 이게 사실은.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넘치면 반드시 이 은혜를 꺾기 위해서
사탄이 상황들을 갖다 놔요. 이 은혜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이게 믿음의 삶의 현장이에요, 여러분. 정말 죄송하지만. 이거는요, 목사도 마찬가지고요, 장로님들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마찬가지예요. 이건 죽을 때까지 우리가 경험해야 될 일이에요. 그래서 우는 사자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찾는다는 그 말씀이 맞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가 충만할수록 이런 경험들을 더하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잘 보세요. 비하히롯과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막치라고 하시는데, 여러분 여기서 비하히롯이라는 단어는 그 뜻을 보면요, 자유의 입이라는 뜻이에요. 이걸 다시 표현하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의미가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비하히롯 안에. 그리고 바알스본 하면 딱 떠오르는 게 뭐예요? 바알. 그죠? 바알스본. 이게 뭐냐면 북쪽의 바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탄의 눈길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이거예요. 비하히롯, 하나님의 구원. 바알스본, 사탄의 눈길. 딱 그 가운데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을 치고 있는 거예요. 상상이 되시죠,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감사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탄의 눈길 그 사이에 우리가 늘 거주하고 있는데, 삐끗 잘못해서 눈을 돌리면 우리는 이 사탄의 눈길, 바알스본에 우리의 눈길을 맞추면 우리는 그냥 멸망하고 끝나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돌이켜서 비하히롯, 하나님의 구원, 자유의 입,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눈길을 맞추면 우리는 구원을 얻는다는 거죠. 다 그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광야는요, 사탄의 눈길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힘들어도요, 좌절스러워도요, 아파도요, 고민할 것이 많아도요, 하나님께 눈길을 두시고 비하히롯 하나님의 구원에 여러분들의 눈길을 두셔서 그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목마른 광야의 길을 걷고 있지는 않습니까? 영적인 문제 때문에 아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좌절하고 실패하고 낭망하고 문제들이 여러분들을 광야 속으로 몰아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그것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향한 계획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시는 귀한 장소로 여러분들이 삼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우리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우리 찬양합시다.